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루를 함께 소망하는 아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미 익숙한 본문이지요.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최근에 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강원도 쪽에 가면 이 설악산 넘어가는 그 계곡에 유명한 약수가 있습니다. 오색약수라고 하나요? 근데 그 약수는 계속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약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약수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상기온과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 세상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까지 계속해서 샘솟는 샘이 있겠지만 그 또한 언젠가는 마르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실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교하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삶은, 인간의 삶은 늘 갈급한 삶인 것 같습니다. 목말라 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워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세상의 인정과 명예가 되었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그것들을 갈구하고 또 그것들을 채우고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행한 삶입니까?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목말라 하는 삶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종교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목말라 하지 말고 오히려 삶에 있는 것을 비워내라고 말합니다. 그런 철학을 가르치지요.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도전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비워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 비워야 할 것들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새로운 것이 공급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은 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놀랍도록 새로운 또 마르지 않는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공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갈급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갈구하고 목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인정과 박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고 물질에 시험들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것이 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행위들과 그 목적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거나 시험에 들고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랑과 은혜,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하루인 줄로 믿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일하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에 의해 우리가 갈구하고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허락한 우리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